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제자를 삼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배경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소개되어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또 예수님이 맏아들이었을 테니까 동생들이 있었을 텐데 그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아버지 일 돕던 목수일 조수였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예수를 따르는 일을 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전에 알던, 먼저 만났던, 그리고 먼저 형성됐던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 아내가 저를 여전히 오빠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그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둘이 있을 때는 그런 호칭이 나와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오빠였으니까. 근데, 근데 지금도 그 관계가 그때 형성되어진 게 지금까지 그때 그 사이였으니까요. 여러분 동창회 가면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때만 들어가면 그때 이름을 부르면서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사이가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부르던 사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만났냐는 참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족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경우에 예수님을, 야, 내가 너를 핏덩어리 된 거를 태어나게 해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젖 먹여서 키웠는데 지금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이전에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도리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쉬운 사람들이 많았는, 대부분은 이 두 부류 사람이 어려웠던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에 대한 비밀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귀신의 능력이다. 귀신이 다른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견고한 진이 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그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저는 이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목회를 시작하면요, 이제 그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나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해달라고 이렇게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받고 지혜도 얻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그때 저는 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기억해요. 교회가 목회를 잘 하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싸우지만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 교회가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성장이 못하냐?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다 하나인 거예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가족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은 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떠한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서로 좀 하나된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게 그렇게 또 힘들어요.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는 귀신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지금 내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떤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착각하는 거다. 이게 또 하나의 비밀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원수의 나라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내어 쫓는 것이, 귀신이 여러 군대를 데리고 와서 뭐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상이 그렇게 많으니. 그런데 그 군대들도 나름대로 조직이 있고 체계화되어져서 서로 다른데, 아주 다른 귀신들인데 한 목적을 위하여 같이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철대가 움직이듯이. 그게 원수의 세계에서도 그런데, 악한 세상에 그 악한 영들의 사탄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탈북한 북한의 백두혈통을 가진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핵심 멤버가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북한을 다시 보게 됐어요. 북한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공산주의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강한 성이더라고요. 지금 그 나라가 배가 고프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숙청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우상화하면서 미국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런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를 지금도 계속 기도할 제목인데 연평도에 지금 폭격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생각보다 견고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 독재자의 정권이 지금 70년 이상 유지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탈북했던 그 백두혈통의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는데 북한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상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도 하고 흔들 수 없고 아주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나라가 배고파서 이렇게
흔들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견고하게 그 나라를 잘 지키고 세워가고 있는 견고한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정말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원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내가 더 힘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안에 있는 그 귀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가 더 권세가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강한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그 귀신에 무섭습니다. 내가 두려워져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포제스하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요. 언제요? 우리가 그 대결에서 지게 되어지면.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내어쫓을 수 있었냐 하면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귀신을 내어쫓고 너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그 귀신을 보고 너 누구냐? 다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귀신보다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그 엄청난 죄가 어느 정도로 엄청난 죄냐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산다고 하면 이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를 침울하게 하는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한 자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실 때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본문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내쫓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나를 오해하는 건 괜찮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라.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하면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단순히 내어뱉었던 그 말을 너 이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해받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세요. 너무나 겸손하게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해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해받으시고 성령님이 오해받으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도록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영적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몰라서 오해하며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